오늘 7월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고 우리 WRC를 앞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목이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입니다. 여기 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죠.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서론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 한번 전체 이사야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지금 언약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이사야 6장 13절의 그루터기 언약이죠. 영어로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버려진 자, 버려진 것 같은데 언약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었던 그 언약 성취를 향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 구속사 성취의 언약 여정은 렘넌트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13절에 보면은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황폐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둥치,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언약을 놓쳐서 미리 주신 말씀을 놓쳐서 묵상하지 않아서 사실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영세전부터 계획된 대로 영원까지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이 약화되고 변질되는 시대,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거룩한 씨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거룩한 씨는 뭐냐?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거룩한 씨의 진짜 원형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언제든지 변질시키지 않고 보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언급하십니다. 이거 놓쳤다는 거죠. 우상과 세상과 짝하다가 다른 거 망대가 서 있다가 임마누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친 거예요. 심지어 제사도 드리고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고 다 해요. 자, 예배, 종교적 행위, 의식은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쳤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WRC 참석하시는 분, 또 기도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은 이것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다시 언약을 전달하는 부분이죠. 자, 이래 놓고 이 이사야서 1장에서 23장 이 전반부는 결국 뭘 말하냐면 1장에서 6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빨리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 언약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 포로되어 갈 거다. 이걸 1장에서 6장까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살아보겠다고 아람과 연합을 했었거든요. 결국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했던 그것도 패망할 것이다. 그 부분을 7장과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 우상 강대국들,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전반부는 결국은 이런 멸망과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루터기는 남는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위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속사는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꽃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든다. 즉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도 한때 강대국들도 다 마르고 우리의 화려했던 성공했던 인생도 다 시들고 마른다. 무엇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번 WRC 전체 주제가 뭐예요?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 하나님의 언약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언약 성취하시는 그 구속사의 그 여정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사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요 합력해서 뭘 이루느냐?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 합력한 선을 이루신 거예요. 뭘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성취. 그리고 예수님 최후의 심판 때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걸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불신자 신자 하나님은 총동원해서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은 연출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뭐만 영원하다? 말씀만 영원하다라는 포인트를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중간에서. 왜냐하면 사건과 문제와 사람은요 가변적이거든요.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40장 3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멸망과 재앙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남은 자들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라. 환경과 사건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언약 잡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때 어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보좌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보니 그 여호와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사람 바라보면 사람에게 실망하죠.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 물들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이사야 53장 가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언약 놓치니까 본인들도 재앙이야. 주변 나라들은 당연히 재앙이죠.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봐라. 영원한 언약의 말씀만 바라봐라. 새 힘을 얻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의 그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요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 인간 왕, 인간 선지자는 전부 다 뭐가 있었죠? 흠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전부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딱 다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언약을 다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냐? 결국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보좌의 능력 얻은 영원한 것 붙잡은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어두우니까 다 죽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 이 빛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폭증하는 앞으로 후유증, 영적 문제, 네프림 시대, 그걸요 왕들이 제도와 시스템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의 복음,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곳에, 그 뜰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결국 왕들도 나라들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답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사야 62장에 그래서 뭐하라? 24 여호와가 응답하고 계시니까 24 쉬지 않고 여호와께 구할 수 있는 깨어있는 파수꾼 운동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냐는 거예요. 네피림과 무속과 신비주의, 오컬트 이게요 지금 우리 후대들 완전 점령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귀신 문화가 너무나 세련되고 매력적으로요. 완전 그냥 DNA로 각인되기 시작해버렸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62장 10절에 큰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큰 길을. 그리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내 생각에 제한된 딱 내게 각인뿔이 체질된 그릇 갖고는 이거 감당 안 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에 목 담아요. 네피림의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것을 대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되어 있으면 큰 길을 수축하고요. 돌을 제거하고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은 세계보고만. 그러면서 64장 1절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이사야가요. 진짜 놀랍죠. 이사야는 이 구약의 이제 복음서라고도 하는데 64장 1절에 하늘이 갈리면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부분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시드는 잎사귀와 같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뭐 좀 이뤘다. 내가 좀 성취했다. 나의 작은 의.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심판받는다. 재림주, 심판주 앞에서는 우리의 알량한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그 모든 의는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덮어주지 않는 그래서 의인으로 칭해주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림주 심판주로 최후에 우리의 모든 걸 뭔가 이뤘다라고 생각했던 조차도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의롭다 생각했던 그게 전부 다 죄였다. 더러운 옷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전체의 세계관은요. 어마어마한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한 사람이 기억하고 누려야 될 시각입니다. 떠야 되는 눈이에요. 비록 재앙과 포로가 임박해 있지만 과거와 오늘 미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10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 단체 하나님 인도하시는 시간표예요. 66장 18절에 보면 문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이 민족들을 모아 영광을 볼 것이다. 결국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재림 전까지 이 종말의 시기까지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성취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는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66장 19절에 이래 나오죠. 도피한 자가 여러 나라와 먼 섬들로 하나님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즉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난민들과 기후위기 등을 통해서 지금 난민들이 발생하잖아요. 종교적 박해를 통해서 도피자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 코인과 신노 같은 TCK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피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문화권과 언어권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피한 자들, 바로 남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TCK, CCK, NCK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또 여러 나라와 먼 섬들로 파송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솔로몬 제도에서 피지 이런 눈으로 WRC의 지금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이정표를 전달하고 계신지 아셔야 돼요. 먼 나라들과 섬나라, 오촌 종족,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NCK라는 게 한 번도 문화권의 혜택을 못 받았다라는 거. 여기 보면 먼 섬들로 보내 문 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요 맥락을 알고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가는 성취가 탁 일어났는데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때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과거도 알고 있었고 오늘도 알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답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나의 오늘 뭐 해야 될지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중에 이번에 WRC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뜻을 정하여. 그래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미리 가지고 있었던 구속사적인 비전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고 더욱이 다니엘서 후반부는 다니엘조차도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평행 구조를 이루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 거기서 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는 미리 주시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일을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을 통해 알리십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받고 각인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과 바로 통할 수 있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99.9%의 사람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미리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30여 년 동안 듣는 언약의 말씀, 그럼 그거 가짜입니까?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0.1%의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친구들이 이 언약이 전달되어 묵상 시대, 묵상 운동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주, 지난주 있었던 우리 리더, 우리 1강 말씀, 망대를 바꿔라.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들 있죠? 또 친구. 그러니까 내 하의 수준은 친구거든요. 내 수준은 딱 친구 수준으로 거의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뭔가를 느끼고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영향. 그리고 더하면 여러분 읽은 책. 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듣고 이런 많은 콘텐츠들이 있죠. 자, 그게 오직 그리스도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안 되면 다른 망대가 돼요. 거의 세상 것이거든요. 거의 복음을 변질,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거든요. 알고 보면
3단체 메시지로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선한 삶을 살아. 더 나은 인간이 되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라. 알고 봤더니 배경은 사탄이라. 자, 이런 다른 망대가 세워져서 나도 영향을 받고 있다. 내 생각, 마음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속에, 세계관 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중요하냐면은 문제와 시험과 위기와 딱 갈등이 왔을 때 복음의 망대가 선 사람과 다른 망대가 선 사람은 판단이 다르고 결정이 달라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판단이 달랐어요. 다윗의 형들과 다윗은 판단이 달랐어요. 문제, 시험, 위기, 갈등은 사실은 우리 삶에 늘 오는데 이때 복음의 사람,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아, 나의 미션을 확정할 때구나. 아, 이런 문제를 하나님 보게 하신 거는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도록. 아, 이런 위기, 갈등 앞에는 야, 중요한 내가 응답과 기회를 찾아낼 작품을 만들 기회구나. 나의 미션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정하는 시간. 이때 정확한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노예가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닙니다. 감옥으로 간 거, 누명 쓴 거 망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된 거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과정. 언약의 여정, 구속사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다 여정입니다. 그 불신자의 눈 빨리 벗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망대가 제대로 서야 여정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망대 서 있는데 다른 여정 가거든요. 그럼 다른 이정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좌의 망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언제? 바로 지금. 매일, 매 시간, 매 사건마다 보좌의 망대. 여러분, 문제, 위기, 시험 다 목격했습니까? 재앙지대를 봤습니까? 아, 빛을 비춰야겠구나. 아, 복음으로 살려야겠구나. 지금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 또 언제요? 예배 때. 예배는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777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을요 내 안에 딱 세워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다른 게 영적 서밋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정복해야 돼요. 자, 리더 1강은 망대를 바꿔라. 99.9% 이스라엘 백성 망대를 안 바꿨어요. 다니엘, 세 친구, 이사야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망대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망대가 탁 돼버렸어요. 그래서 흑암을 꺾고 세계복음하는 것 외에는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피림 재앙이 이렇게 우후죽순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영적 무지하다, 그래놓고 뭐 성공한다?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 정말 이 시대에 들끓고 있는 네피림 재앙지대를 보고 진짜 무엇이 하나님 우리 주신 답인가?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2강 말씀은 각인 바꿔라. 첫 번째로 여러분 다 공부를 했고 또 하고 있고 할 거고 또 여러분 산업, 직업, 자, 업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짜 이유 있습니까? 나는 진짜 내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이유 있다.
내 산업, 업, 하나님과 정말 통하는 이유 있다. 나는 그것으로 24 하고 있다. 진짜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5천 종족 현장은 캄캄하거든요. 먹는 것조차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자, 5천 종족은 문화적으로도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아랍권 전쟁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요. 심지어는 아이들의 보호소도 막 폭탄 떨어지고 병원에도 폭탄 떨어지고 뭐 갈 곳이 없어요. 그 영상 봤죠?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 막 달라붙었다가 총 맞아 막 몇십 명 죽고요. 그걸 목격하는 아이들. 이제는 폭탄 떨어지는 게요. 일상이 되어서 윙 소리 나면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 이후가 어떨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 거기에 따른 후폭풍. 엄청난 시달림과 거기에 귀신 들리는 일들이 나거든요. 앞으로 이 전쟁이 언젠간 끝나겠죠. 그 5천 종족은 아예 재앙지대. 늘 노예포로 속고 캄캄하다. 자,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일수록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전쟁하고 그걸 위해서 정치도 만들고 분위기도 만들고 그러는 사이에 많은 사람이 지금 정신병동, 선진국은 정신병동이다. 우울증, 강박증, 조울증, 이제는 자살까지가. 심지어는 그 우울한 아이들이 이제는 초등학생 넘어서 저 유치원생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 강남의 대치동의 아이들 봤습니까? 엄마들의 야망이잖아요. 애들은 기계처럼 버텨주는데 대학 가서 다 무너져 버리고 공부하는데 업에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이 없으면요. 그래야 됩니다. 이런 5천 종족과 237 나라 딱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시대잖아요. 아니 내가 학업할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방주 짓는 목적은 네피림 재앙 임박했기 때문에 이미 네피림 재앙 왔기 때문에 방주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피림과 아무 상관없는 방주 뭐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시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인식과 답을 가지고 각인을 해야 된다. 어디에? 내 학업에, 내 인생에다가. 그렇게 해서 뭐 하라? 빛을 발하는 학업 해라. 진짜 어두움을 밝히는 학업을 해라. 두 번째로, 그래서 각인인데 무슨 각인이냐? 영적 각인을 바꿔라.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고 전 세계 보좌를 움직이는 안테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로 재창조할 수 있다. 기도로. 기도로 내 생각, 마음, 영혼 재창조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현장과 시대의 네피림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된 걸 바꿔주는 거예요. 치유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간증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최근에. 당신께서 영도를 딱 들어가서 분석을 했다. 전도부터 한 게 아니다. 몇 개월 동안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딱 분석을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게 보였어요. 갔더니 바닷가에 촌농이 꽉 바위 위에 그냥 막 덮고 있다. 아, 이 굿 많이 하는 곳이구나. 옛날에 영도다리 그 밑에 점쟁이 집들이 즐비하더라. 아, 영적 상태 파악됐죠.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 파악됐죠. 그리고 교회를 봤더니 거의 조금만 하면서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가 됐어요?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 이름에도 들어와 있는 천리교. 당시에 영도에 2,000평 천리교 센터가 딱 서 있는 거. 완전 대표적인 메이슨 운동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대표적인 메이슨 운동
어디 관광을 가도 대표적으로 딱 서 있는 곳을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게 우상화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전쟁을 해라. 그게 성전운동, 세 가지 뜰운동입니다. 앞으로 후유증 시대에 수많은 영육간의 병자를 받아낼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칼빈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수많은 종교적 난민이 발생했을 때 새 뜰 만들어가지고 이 천리교가 하는 게 치유였다는 거예요. 치유. 틀린 치유. 네피림 치유. 그래서 전도자가 답을 낸 거예요. 아, 이 영도의 흐름을 분석하고 각인을 바꿔야겠다. 치유 전도 시작하겠다. 금요일 날 치유 집회를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우리의 학업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300%. 영적 각인을 바꿔라. 지금 미국의 각인이 있고요. 일본의 각인이 있고요. 한국의 각인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 각 민족의 각인이 있다니까. 우리 미얀마에서 왔지만 거기에 또 종족 간에 서로의 각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문화, 언어, 역사가 달라. 사상이 달라. 뭔가 또 체질도 달라. 습관도 달라. 결국 그런 게 충돌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정 가문에 고유하게 내려온 영적 문제, 대물림, 개인에게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각인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의 학업, 나의 직업 300% 응답 찾아라. 전도의 300%, 선교의 300%, 교회의 300% 있다. 이렇게 과거 그대로 빠져 죽지 말고 각인을 바꿔라. 영적 DNA 재창조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게 성화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망대 바꿔, 각인 바꿔.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니까, 메시지 주고 언약 줄 거니까 인도받아. 성화의 여정이죠. 철로 역정. 다락방 메시지는 구원의 길 메시지 이후로는 전부 다 성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치유받고 해결하고 전도자의 삶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과 영혼 구원 알고 오천종족을 품을 수 있는, 전에는 나만 알다가 물질만 알다가 성공만 알다가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심부름만 했던 각인뿔이 체질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구속사적인 비전, 그게 내 CVD 앞에 돼버려. 다니엘은 그게 CVD 앞에 돼버렸어. 다니엘은 그게 망대가 되고 각인이 돼버렸어. 가자마자 뜻을 정한 거예요.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과 내가 결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화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목표, 그게 내 속에 담기는 것. 그게 성화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내 삶도 필요한 부분의 갱신과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거는 보좌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보좌의 여정.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센터잖아요. 거기서 모든 일들이 우주 만물이 다 다스려지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 중심으로 갔고 세상 중심으로 갔고 사단 중심으로 갔던 여정인데 이제는 보좌를 중심으로 여정을,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인 여정 속에 나에 대한 인생의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보좌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라. 그래서 보좌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현장 흐름, 평생에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답, 그러면 모든 삶은 캠프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침투에 들어오는 이 자체가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일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의 장면마다 침투해 들어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화거든요.
그 윤리 도덕 차원에서 성화만 떠올린 건 그 우리나라의 유교의 영향입니다. 유교. 성화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성경적 개념은 유교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 서구 기독교는 라틴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 교부를 통하여서 신학이 정립되면서 라틴 신학의 전통을 사실 이 개신교가 이어오게 된 거예요. 루터가 그 흐름을 그대로 카톨릭을 벗어났지만 그 흐름까지 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 개신교 안에서는 오히려 동방교회의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이 이 서구교회에서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을 멸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서방교회에서는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동방교회는 살아있었어요, 그게. 근데 동방교회는 문제는 신비주의화된 게 문제였어요, 나중에. 자, 3강입니다. 뿌리를 바꿔라. 첫 번째로 보좌의 이정표를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임의로 가지고 있는 이정표 아닙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근데 또 초대교회가 갱신 안 되니까 율법의 틀에 갇히니까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는 그릇 확대. 그리고 성령의 인도 철저히 받은 첫 선교의 발걸음 아시아. 그리고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전도 선교를 이루는 마게도냐. 그리고 끝까지 응답 이후에도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흑암의 근거지를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보좌의 이정표.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 다 이루심이 로마 복음화라는 그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이 상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 성취되었죠. 그리고 로마가 그 시대 뱀이거든요. 로마 시대는 뱀을 상징하잖아요. 그게 용과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우상 강대국들은 전부 다 뱀과 용이라는 상징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그 성취가 가장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생산해내는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저 로마의 머리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리라. 뱀의 머리를 받는다는 의미가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 앞에 선다는 거 그 의미거든요. 237 나라 5천 종족 향하여 그 현장에 흑암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그분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이 뿌리내려 있냐. 사단의 12전략이 기본값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 원죄의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 자체가 12가지. 이거 갖고 태어났다는 거. 이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나물질 성공 중심 그거 해보려고 종교적인 힘 빌고 네피림 힘 빌고 주문, 마술, 점술 그게 인류 역사였어요. 종교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에서까지 운명 그대로 가잖아요. 원죄 하나 속에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원죄 운명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죠. 망대로. 그 흑암 망대가 있어. 흑암 망대.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 그래서 고넬료한테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더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했느냐. 이게 초대교회가 넘어서지 못한 부분이죠. 아니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게 하겠다 했는데 근데 못 넘어선 겁니다. 이방인.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시몬까지도 바나바까지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잖아. 태클 걸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주옥과 같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다 죽었다. 근데 왜 너희는 구원받은 이후에 또 왜 율법을 요구하고 유대법을 요구하고 전통을 요구하느냐.
이미 죽었는데 또 거기에 함정울무틀에 매여가려고 하느냐, 종로로 타러 가느냐. 벗어나라. 그러니까 레디꼬 하려면 그런 데서 레디꼬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망대 깨뜨려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에는요. 요새 stronghold,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세상 임금 노릇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는 세상 신처럼 사탄이요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흑암망대예요. 이게 이 뿌리 내렸으니 참된 응답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공부하기 전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세상 나가기 전에 이미 보좌의 여정을 가고 있어야 되고 성공하기 전에 보좌의 이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의사 돼버리고 변호사 돼버리고 전문인 돼버리면 특히 못 빠져나와요. 자기 전문 세계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항상 보좌의 시선에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봐라. 나의 과거, 오늘, 미래. 그리고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그래서 미래를 가진 렘넌트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온다. 하나님은 모든 스케줄을 이 언약 가진 남은 자 렘넌트를 향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모든 걸 몰아서 동원하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는 차원의 응답입니다. 자, 네 번째로 4강은 체질을 바꿔라. 운명을 바꿔라. 이거는 서론에서 얘기하셨던 것은 자, 망대를 바꾸고 각인 뿌리를 바꾸기 시작하면 미리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가기도 전에 미리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가기 전에 이미 앞서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미리 사실 이사야도 순교했지만 전체 이사야 66장까지 메시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인류 전체의 역사 아직 우리 가고 있는 지금 종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기까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까지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미리 응답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좀 트렌디하게 표현을 잘 하셨죠. CVDIP. 그래서 언약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미리 보는 거 아니냐. 아니 시험 치기 전에 답 정확한 답을 미리 보면 미리 그 답 보고 시험 못 풀면 그건 뭡니까? 정답 아는데 시험 문제 틀려버리면 그건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리 봤는데 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비전이 보인다. 언약적 비전. 이 재앙지대 5천 종족 전 세계 선진국도 전부 다 재앙으로 가고 있구나. 전부 다 네피리마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내 학업, 내 삶, 내 인생의 이유가 막 부딪혀와.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게 전부 다 나에게 거룩한 분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요.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 전에는 내 야망 때문에, 내 성취감 때문에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가는 거,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요, 가자마자 뜻을 정했어요. 골리앗 소리 듣자마자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바로 내가 싸우러 가겠다. 그요, 계속 그 부분이 쌓여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미리 보고 있으니까 미리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 30년 전에 3단체 현장 미리 딱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계속 그걸 갖고 현장 보고 있죠. 어제 우리 리오하고 포럼하면서 지금 미국의 대학생들의 실제로 영향을 주는 미국 6,000개 대학을 복음화하려면 그 회당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어디를 공략하고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그게 이제 fraternity라는 이런 3단체 밑에 이제 일종의 조직입니다. 플랫폼이에요.
그게 학교마다 여러 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1800년대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깔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샤킬 오닐, 그다음에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은 전부 다 대학생 때 그 출신들이에요. 프리메이슨 출신이죠. 거의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이요, 대학생들, 엘리트들을 다 영입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현장에 그런 식으로 다 깔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복음화, 격 3단체 복음화인데 진짜 하나님 우리 대학 랩런트, 대학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떤 플랫폼을 깔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또 리오 가오라는 랩런트, 우리 미국의 랩런트를 또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면 드디어 내 24가 되는 꿈을 딱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누리게 됩니다. 저는 아직 3단체 사람 직접 만나서 복음 전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미리 누리고 있잖아요. 어떤 흐름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세계관의 가치관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학 현장을 파고드는 조직들을 파악하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리 벌써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기가 정복이고, 5번째가 미리 성취입니다. 미리 이미 정복하고 있다가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그거에 근거해서 미리 우리는 정복하고 있다가 실제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긴장이 늘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발생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뤘는데, 이미 우리 문제 다 해결했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 하러 주신 거예요. 치유의 증인되라고 주신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승리를 갖고 증인되라고. 두 번째는,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를 열라. 그리고 셋들 시대를 열어야 된다. 미국의 파티 문화가 금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퍼진 것도 바로 이 3단체 사교 문화에서부터 파생되어 나간 거예요. 그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 청소년 문화까지 왔던 거거든요. 우린 진짜 묵상 금토일 셋들 시대.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잡아야 언약은 결국은 영적 서밋이 다시 또 돌아옵니다. 부모님과 형들과 애굽 왕이 몰랐던 답을 요셉은 알고 전달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이, 강대국들이, 지도자들이 모르는 걸 여러분 딱 분별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내피림되는 그것에 따른 영적 문제와 후폭풍을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어떤 기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요 정확하게 흐름 따라 분별하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피림 시대는 방주가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준비하는 영적 서밋.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의식해라. 렘넌트는 어딜 가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세 가지를 의식해라. 첫 번째, 긴 호흡을 의식해라. 왜냐하면 다 호흡이 짧으니까. 바쁜 시대, 경쟁 시대 호흡이 짧아지니까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게 해라. 이거는 일반 원총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를 의식해라. 생각하면 생각 빠지거든요. 딴 길로 갑니다. 기도를 의식해라.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게 의미를 의식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이번에 WRC 하나님 있습니까? 의미를 의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때 엄청난 작품이 나온다. 저도 이번에 렘망대 특강을 한 2달 전쯤 요청받으면서 하나님 이번에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두고. 그럼 2달째 집중,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주신 키워드가 의미를 의식해라. 요거 부분 누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의미를 질문하고 묵상하고. 근데 딱 메시지에서 의미를 의식해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여 응답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 주시고 237 나라 5천종 소통의 문을 여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호흡 의식하며 기도 의식하며 의미를 딱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 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2025년 WRC 어떤 의미인지 묵상을 해야 돼요. 늘 있는 WRC가 아닐 수 있어요. 이번에 28차 왜 거금을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미스바 운동 그 속에 남겨진 자가 다윗이었어요. 1만 명, 2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그 속에 5천 종족의 다민족 속에 하나님이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니엘과 같은 새 친구와 같은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체를 살리게 되니까. 그 다음 시대를 살리게 되니까. 그걸 위해 이 WRC를요. 많은 헌신과 기도와 헌금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시대마다 렘넌트가 일어나 흑암망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였습니다. 그 일을 할 주역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라. 언제든지 내 현장과 한 나라의 흐름을 보고 있어라. 그러면서 오늘의 흐름. 그런 중에 이번 WRC의 흐름. 그 속에 나의 몫을 찾아라. 첫 번째로 출애굽 시대는 WRC가 뭐였어요? 광야운동,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그 전체 암송시키는 거였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만들고, 모세가 마지막에 긴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 노래를 딱 미리 앞으로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거 다 담겨 있어요. 노래에다가. 광야운동. 그 매년 전도자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 해에 가장 렘넌트의 가슴에 심어야 될 것들을. 그래서 그 이번 주제가는 의미를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 왜 여기에 모였지?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나를 여기에 불렀지? 광야운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블레셋 시대. 싸우지 않고도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돌아와라. 세 번째. 그래서 이때 제일 키워드가 뭐예요? 피제사를 회복하잖아요. 피제사 딱 들어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꺾입니다. 세 번째는 아람 나라가 공격하고 할 때 이때 또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이 재현됩니다. 영적 눈을 열어주죠. 우리와 함께한 영적 군대가 더 많다.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 포로 때 미리 이사야를 통해 주신 언약 잡고 실제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 무슨 역할을 하냐면 파수꾼 운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 말씀 발견되면서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알게 됐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앞으로 내 남은 역할이 뭔지. 그래서 3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심지어 4명의 왕까지 영향을 줄 정도 다니엘은요. 자기의 정확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 잡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모든 걸 몰아서
늙은 다니엘을 끝까지 쓰셨어요. 파수꾼 운동 언약 탁 잡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로 결국 로마 속국되어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복음 놓친 유대인 때문에 유랑민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걸 놓고 바울은 회당 운동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두고 의미를 알고 모인 자들이 정말 언약 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이 언약 잡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이번 WRC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렘넌트 일어나고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스론리 파워, 그다음에 이터널리 파워,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재앙 막는 일,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하는 일,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이 비록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렛대 삼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으로 간 이유가 이사야를 통해 미루신 언약의 말씀을 놓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우리 모든 충만 렘넌트들,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WRC의 의미를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재앙시대에 우리 학업과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이유와 방향이 확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하는 빛의 경제, 후대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달란트, 전문성, 우리 업이 300% 응답 누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빛의 경제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 엎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흩어진 모든 렘넌트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